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이라는 축복이란 자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은 상태일지라도 서로 반대의 방향의 시각에 바라보면 좌우편이 판이하게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또 어떤 때는 불신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찬란한 햇빛에 비쳐 싱그러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리면 차창밖의 풍경은 어두운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풍경이 믿음이라는 햇빛에 비쳐 모두 밝게 보이는가 하면 불신이라는 어둠으로 덮여 전부 어둡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신앙의 토대의 견고함과 적당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매우 크고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인생의 일생을 통해 얼마간씩은 그 두 가지 모두 다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때와 성숙한 신앙 사이에는 각가지 단계의 진보가 존재하고 순종의 차이 또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을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찾아보면 모세는 홍해를 건너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무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드는 순종이었고 홍해 바다를 갈라 육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적을 통해 구원해 주신 언약의 이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체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순종했다는 축복이라는 제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순종에 따라 축복의 말씀 본보로 삼고 삶과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 길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너는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보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경우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주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불순종해 할 경우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때 불응하고 불순종해봐 소득이 없고 파멸해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형통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때로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적시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곧 예수님이 군에 죽어 언약하시고 죄 있는 자는 나그네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에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때도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셨고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저주를 내리시되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아담에겐 땀을 흘려 식물을 얻을 수 있고 두 사람 모두에게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적시 죽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사형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담의 최초의 아들인 가인이 시기와 질투하여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응당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해결책을 받아가기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이 아니요 전년을 하루가 죄에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순종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의 10대 재앙을 당한 애고의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고 가인처럼 10대 재앙을 당한 애고의 바로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육신 중심이며 세상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다가 불신자의 대표적인 가인은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8, 9장에 기록된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신명기 3장 6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해야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3.2절과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를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축복과 약속이 이행되는 그 은혜가 뒤따릅니다. 하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다 역대하 7장 14절 기록하고 있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신명기 13장 17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고 마가복음 1장 7절에 구원을 주신다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그러한 차원에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제시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셔서 죄의 벌을 용서하시고 너희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너를 모으시는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하면서 내심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행하기도 전에 어렵다고 불평하고 변명하지 말고 행하려 들면 성령께서 청취하도록 도와주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수행함으로써 긍휼히 역심을 받는 순종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케 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한문 표기로 형통할, 형통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된 번영, 번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형통한 삶을 살려는 말씀 먼저 묵상해야 하고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을 그때 받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4절을 찾아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여주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고아대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 하나는 기본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란 꼴짝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고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도 기록하기를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이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 곧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칭합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도라라고 합니다. 거기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구분이 되면 이러한 율법은 법과 가르침과 교훈 등으로 단순한 법조문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도하고 가르쳐줄 삶의 준거, 그 표준과 표태를 가리킵니다. 여하튼 율법은 하나님 뜻을 특별히 계시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핵심을 놔두고 형식과 문자 즉 준수하는 일임에 만족하지 말고 그 속에 내포된 참뜻을 살피고 주의 깊게 상고하여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600세에 신세가 지난 뒤를 율법을 지키다는 것은 무려 죄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우리의 죄짐을 속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 영적처럼 믿는 선민들에게 율법의 정도부터 이탈하지 말라. 인간의 생각을 쫓는 장래 요즘 법을 따르지 말라고 본문 7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자구 실천에만 온통 얽매이는 편협성을 버리고 그 핵심 말씀인 율법이 원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여 정도로 이탈하는 것을 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말씀인 율법의 근본 사상이 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를 가리킵니다.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면 형통케 하시겠다는 것이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러한 족보의 말씀은 본문 8절에 제시하시기를 네 앞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언약과 교훈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실천하심으로써 순종에 따른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을 찾아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충과 당신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라 하느냐 하시고 손을 내미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임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집과 결여의 족, 한 집안인 친족 가족 제도에 있어서 호주와 친척과 그 배우자나 자녀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대목을 지적하여 친모친과 친형제 자매를 모르는 예수가 무슨 사랑의 신이란 말인가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울고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대목을 읽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셨다는 전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영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신앙의 가족이 되었냐는 말씀을 알고 오해 부디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 때 때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할지라도 영적 관계성을 인식시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이 모여 내 편 고다 예수님을 영접받으러 설득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할 때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믿음으로 서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공포정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낡은 역마차들은 죄수들을 토굴에 몰아넣기 위해 팔에 시가지를 분 적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제보로 끌려가는지도 몰라 불안이 떨고 있었습니다. 서기 1974년 7월 어느 토굴에 끌려온 한 노인은 같이 끌려온 자신의 독자들을 찾으려고 애를 쓴 끝에 다행히도 두 번째 토굴 감방에서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내일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생긴 불행을 슬퍼하며 기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노인은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중에 자신이 아들과 같이 성이 같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내일 먹을 자는 키로층이 설치된 단두에 가리라. 다음날 아침 아들이 생의 마지막 밤을 슬퍼하다가 깜빡 잠이 깊이던 사이 아들을 호명하는 소리를 듣고 노인은 아들이 깨지 않기를 제일 간절히 바라며 깜깜한 처형장으로 대신 끌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관계입니다. 아무리 잘 덜도록 시푸른 게 날이 선 칼이라도 이러한 혈연은 끊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자신의 외아들을 친히 보내시어 화목제물로 삼으시어 우리의 죄를 당신의 자녀로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렇듯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을 피차 나누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심여 육체력으로 맺은 가족 관계도 다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 영적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가부장으로 하는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속을 썩히는 문제의 아들은 아닌지요? 한 번쯤 생각하는 배우는 시간이 되야겠습니다. 결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에 따른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에 따른 축복은 모든 일에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따른 축복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순종하면 형통케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 말씀 믿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서 지상에서는 긍휼하심을 입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천사에서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사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